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죠? 도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쫄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직장을 가던 사업장을 가던 아니면 공부하러 가던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며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환경에 몰입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의 토대가 된 말씀입니다. 어디에 토대가 됐다고요? 기독교. 우리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이제 듣던 풍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죠. 그의 중심 사역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자,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에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 있지만 그는 긍휼이 있어 눈물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중심으로도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회는 뭐예요? 개혁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는 거고요. 세례 요한, 이건 뭐냐 하면 세례 제대로 줘야지. 이 물세례 안 돼.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침례를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침례 교단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종.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어느 쪽인가 이렇게 잘못하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세례, 예수님은 능력이지 뭐. 예수님 능력이야.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자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거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아마 저보다 2배 이상은 컸을 것 같아요. 그죠? 큰 소리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크게 한번 똑같이 악센트를 주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박현옥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베드로같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딴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둥처럼 꽉 박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2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주는 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예수는 이름이 뜻이 뭐죠?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하면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면은 천국 가는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삶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게요, 이게 1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요. 예, 긴 세월입니다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늘의 지혜를 끌어당기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가지고 가세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붙들고 가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만 붙들고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요 아주 꼼꼼하게 읽었어요. 제목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가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몇 종류요? 네, 이 4종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4종류 안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2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4번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또 알아요. 두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사람은 몇 번째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왜냐하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그 의미를 알고 즐기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 그렇죠. 두 번째죠. 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차라리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구원에 대해 열망을 가질 텐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자,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여러분이 답을 맞추더라고. 네 종류의 사람 다지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지금 현재 here and now, 영어서 죄송해요, here and now,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구원만 시켜주는 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세 종류의 문단으로 딱 나눴어요. 아주 소상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가? 두 번째, 누구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나? 요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가?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종종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난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전 우주적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99% 타락하고 1%는 남겨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전적인 타락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 분야에서. 요거는 제껴놓고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속죄를 하셨는데요, 세 가지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빚, 우리가 진 빚이 있다. 이 빚을 속죄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속전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대신해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반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예요. 자,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요. 빚 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어요. 이 빚을 얼마나 이 빚진 자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걸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조 8천억 원. 예. 여러분은 갚을 수 있죠? 친하게 지내요, 우리? 아무도 못 갚아요. 누가 그거 갚겠어요? 1조 8천억. 약 2조가량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조, 2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목입니다. 두 번째는 반목.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로 우상을 만들어요.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들도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 탐욕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어떤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상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범죄예요. 범죄는 우리가 범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법 앞에 서면 범죄인 것을 알죠. 법. 그래서 율법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자꾸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빚, 그죠? 반목,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범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자, 이 빚은 뭐냐면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이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목은 뭐예요? 죄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범죄는 죄의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가지고 구약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구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크게 여호와는 구원이다. 네, 졸음의 신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껐더니만.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뜻이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모세는요 어디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자가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세례, 그리고 광야를 신앙생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구원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도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전가라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전가가 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예, 아직 아닙니다. 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양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나님, 저희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요 온전해지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already not yet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lready는 이미라는 것이고 yet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어. 이걸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성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긴 과정이 있는 거죠. 넘어졌다, 자빠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죠? 또 이렇게 새롭게 됐다가 또 넘어졌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지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감동을 먹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감동을 먹었을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네? 삶의,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름의 뜻, 그 언어의 뜻, 예,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자, 한번 크게 한번.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제가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나중에 또 물어보면 권사님이 얘기해, 집사님이 얘기해.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얘기하시기를 바래요. 예. 자,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요? 자, 이쪽 여기 계신 분들 몇 종류요? 아, 잘하셨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잘하셨어요.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 권세고 일반적으로는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해지냐 하면 지금 내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그 고백이 아니라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크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이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박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더 글로리 처치는 누구의 교회냐 하면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한경림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일하죠. 이제 재직회를 할 때 아마 그 교회가 영락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락교회가 그때는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는 뭐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락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 재직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 안건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요. 그러면 한경림 목사님 항상 이렇게 했대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낼 건데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시라고요. 딱 하고 일부 때는 잘 됐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나 강대상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 안건을 낼 때는 충분히 기도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건을 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보다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물론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죠.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회중 앞에, 교회 앞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아가세요.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예를 여전도회나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분사로 되어 있는데 제자로 삼아 여기에 다 이거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는 교회, 더글로리 처치. 예.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저도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따라서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래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22절하고 23절이죠.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약간 충격을 먹은 거.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얘들아,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항변했어요. 항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예요. 항변이. 이게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거죠.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오바가 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바가 돼가지고 막 책망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항변을 한 거예요.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증거예요. 베드로 위에는 절대, 사람 위에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자,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 유명한 장. 변화산상. 변화산상이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가 탁 나타나고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황홀경.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질 수도 없으면서 지가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는 안 돼요. 누구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5절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천국 열쇠는 기도예요.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서 이 천성으로 올라가던 기독도가 어디에 갇혀요? 절망성에 갇혔을 때 그때 낙심했죠. 절망을 했어요. 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천성 못 간다. 절망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키가 있어요. 예, 키가. 그게 뭐냐면 기도의 키라는 거예요. 기도의 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내 주머니에 기도 키 있다.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좀 더 실감나게. 내 주머니 속에 열대 있다. 시작. 옛날에는 열대라 그랬어요. 열대. 그죠? 열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그때 뭐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쓰시는 기도.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로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게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남편을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베드로가요, 계속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70번씩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럼 77에 49, 490번.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제가요 형제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한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됐어요? 수장이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거기에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써야 되는 거예요. 열쇠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 왕. 근데 요거를 세 가지 축복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교회를 세우겠다. 왕,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제사장,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제사장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와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길. 제가 잘 못 부르고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같이 부를 건데요. 아니, 같이 재원이가 해줘야 힘이 나요. 네,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느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미 걸어가신 예수의 그 길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그 좁은 길 나도 걷겠다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주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길, 험한 길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 속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해요. 스티그마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 예수가 필요함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감당케 하소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그 험한 길 가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 가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손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예수의 길 알고 우리가 그 길 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우리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